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2장 후반부를 함께 묵상했죠. 로마서 2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 자부심 속에 율법과 할례 소유를 자랑으로 여기며 과시해오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곧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에서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반박할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을 읽고 반박해 올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측하며 바울은 그들의 가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분명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기며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차별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예상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모든 면에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점이 바로 유대인들의 첫째 가는 특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위임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서 망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궤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든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어떤 핑계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도 없다. 그렇다면 이 복음,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을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은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나름대로의 정의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매기고 다시 정리하는 오늘날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정죄받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과 시도들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은 돌아올 길이 있는 방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도무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허용되었다고 할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도무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결론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 다시 돌아올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페이지도 상황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맡았던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의 신비가 내 안에서 설명되어질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권보다는 우리는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것저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올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오히려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기에 삶에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그러한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의무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로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